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에요, 신앙이란 뭘까 자꾸 살펴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달갑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연수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자리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 받을 때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했을 때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됐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토록.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보아도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산당 신학,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같은 걸 봐도 신앙이라는 것이 가짜가 있구나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폈어요.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말이 어렵지만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도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한 거고요. 금송아지 신앙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신앙을 접근해요. 그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 중심 안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삶이 거짓 신앙책이고, 이 목적을 따라서 내 방식, 내 소견에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신앙이 거짓 신앙책의 세 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을 굳이 제가 분류를 할 때 해보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결국 율법주의적 신앙관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복신앙, 즉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즉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여기로 흐르는 기복주의적 신앙관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유리한 방식, 인본주의적인 방식, 사람 세상 가치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을 굳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로 제가 분류를 해보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하죠.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로 치면 교회 중직들은 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와 반응을 했습니다. 와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는 나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적 형태를 띠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또 인본주의는 예수님 봐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결국 예를 들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동안 살았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즉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걸 곡해하는 것, 그게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리, 죄인, 창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반응할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은 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말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어차피 살 바에야 로마 식민지가 있을 바에야 돈이라도 많이 벌자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들 아니에요?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가지고 네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 피눈물 나서 모은 재산 나눠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보통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염두에 보시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다는 게 좀 보이고요. 이게 섞여서 나타나기도 해요. 교회 활동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관계, 어떤 뭐라 그러죠?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집에 복 받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기복신앙으로 갑자기 변신하고요. 내가 사회생활할 때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를 사니까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게 혼합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잘 어떤 상태인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기복신앙하고 거짓을 왜 같이 다루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이 바로 이 기복신앙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참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에는요, 그 안에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니, 이게 참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대요.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오전에 읽고 있었던 열왕기야 그 시대에, 이 남유다 마지막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안 했는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섬기는 자리죠, 성막 봉사. 근데 이들이 성막 봉사하고 제사 안내하면서 그들을 말씀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높아 보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잖아요. 근데 자기 힘,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주는 권력으로 자기 소견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좋게 여기고 있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임했다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먹고 살라고 했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이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 있어요. 자기 새를 불리고 있다고. 이게 이 당시 모습이었다. 제가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는 데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괴물들을 누가 더 왕성하게 만들었나?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백성들도 거기에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들, 자기 권력은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욕심, 선지자들의 욕심, 제사장들의 욕심들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의 거짓말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워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좋지. 서로 눈 감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들솟은 모처럼 말이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 속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그 돌아오지 않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거짓이었어요. 거짓.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된 것이냐? 그들이 거짓말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들 가운데 팽배한 거짓말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 고집이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그것으로 그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그걸 꽉 쥐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요, 귀를 꽉 막고 있어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줄까봐 탁 견고하게, 뭐라도 하나님이 내 욕심 하나 뺏어갈까봐.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데요, 그 거절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게 아닌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짓말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부리면서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너만 진짜 선지자냐? 우리 안에 선지자 더 많고 제사장 저 사람은 성경 박사고 나는 그동안 저 사람한테 배워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이거 있고 나 이런 훈련 받았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들 우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걸로 살아왔으니까. 이러니까 거짓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가? 본래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성경 사전적 의미로 이런 거죠.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거는 거짓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은,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은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정통이고 옳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으로부터 나온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곧 멸망할 텐데, 멸망한 그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괜찮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욕심 안에서 한몽탱이가 돼 있어가지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그 거짓말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미 포로로 막 1차 끌려가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아, 우리 안 망한다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우리도 멸망이 생겼는데 이 백성들 괜찮아요,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는데 평강이 가득할 거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거짓말이요,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근거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돌아가시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요. 새로운 왕이. 그 새로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조부터 있었던 요압 심판할 것들 딱 얘기하면서 다윗의 나라, 즉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해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읽고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솔로몬이 선포된 이 말씀을 믿는 후손들은 당연히 평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얼토당토 아는 거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은 뭐였냐면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지금도 망하는데 안 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쟤네들한테 여기 성전 거짓말이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솔로몬 네 기도를 들어줄게.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를 주목하고 있을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도 거기 가서 안 나가는 것보다 낫지 하고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그거 거짓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려울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뒷구절에 보면 조건사항이 붙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말씀으로 살면 그래야 이 나라가 영원할 거야 얘기하죠. 여기서 지키면 하니까 좀 어려우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조건은 뭐냐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구절은 빼놓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계속 볼까요? 뒤에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 경배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나는 던져버릴 수 있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 대단하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옛날 얘기다, 속담거리,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북쪽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남아있는 남쪽 이 나라도 곧 멸망하게 생겼어서 주변 강대국들은 저거 별거 없네, 옛날에 대단했지.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다 옛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현재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뚜럼띄엄한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딱 읽고 은혜 받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삶을 확인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는 안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우리는 아닐 거야.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교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실 때도 야 다윗아, 니네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하지, 영원히 보존될 거야, 견고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요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였어요. 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건 기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적 근거나 우리가 갖고 왔던 그동안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또 하나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희생하고 봉사하지 말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책임지고 손해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고요. 내 자존심 채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기만 해요. 서로를 통해 위로와 확신 얻으려고 그래요. 이 성전에 모여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했던 건 야 여기 안 망하지? 그렇지, 성경 몇 장 몇 장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은혜 받았어. 이런 것들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는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삼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갈려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를 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당 짓고 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악한 거예요. 잘 모르고 하시는데 되게 악한 거라. 제가 큰 교회에서 나름 사역을 해봤잖아요. 큰 교회는 사역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거긴 교사로 몇 년씩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다른 데도 가서 섬기고 싶은 거야. 유초등부 가서 섬기고 싶고 대학부도 어쩔 때는 섬기고 싶은데 한번 여기 발 들여두면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런 표현 죄송한데 조직폭력배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서로를 목적 삼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고 청년부를 섬기고 싶다면 교역자가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죠. 부장 선생님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도 다른 데 가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다고 배신자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못 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얘기 아니라 생각하시죠? 교회 똑같아요. 저 사람 가는 데는 꼭 그 사람이 안 오더라고. 이 사람 가는 데는 이 사람이 안 와도 되는데 꼭 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어디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보내줘. 그럼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면 꼭 중간에 껴서 다른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나한테 어려움을 겪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하자는 대로 늘 따라왔던 사람이 이번엔 하기 싫어요 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잘 보시라니까.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 건지 아니면 내 사람 만들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삼이 그때 드러나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딴 데 간다고 할 때 보내주면서 내 마음이 되게 속상하고 화나더라고. 진짜 신기한 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삼은 거죠. 우리 안에 이게요 진짜 많아요.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싸우고 배신자다 왕따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내가 저 사람을 목적 삼았구나.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도 가져오니까요. 이단하고 싸움 붙으셔봤어요? 신천지랑? 걔네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죠?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게요 영적 분별력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까지도 듣지 말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동안 신뢰해왔고 존경해왔던 사람의 말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의 말도 분별하세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을 잃은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 사가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내 편인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해요. 그걸 잘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요. 교회도 크게 만들어, 일도 착착 움직이게 만들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결과를 맺어서 사람들이 당신 목회 잘하고 당신 내 교회 건강하고만, 장로님 권사님 대단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야 잘했다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두려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선지자 쫄쫄쫄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늘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별이 어렵다. 갑자기 내 신앙이 용납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까지는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거해야 될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게 뭔지. 그 제거해야 될 것들의 특징, 그 거짓말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야 괜찮아,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현재 우리 상황을 바꾸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에 나오는 누구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악한 대로 계속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라고만 일부분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 쪽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강남이 막 개발되기 전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강남이 뜨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사 오면서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닌데. 그러면서 본인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기 어려웠대요. 그분 얼마나 세게 설교해요? 그런데도 그것도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한 것도 사실은 사람 눈치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저 부자 권사님이 시험 들겠지, 이 장로님 시험 들겠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메시지는 야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알람시계예요. 예수님 오셔서 켜진 게 알람시계예요. 알람시계는 시끄럽죠.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얘기하면요 성도들 시험 들어요. 우리 다 회개했으니 여기 있지 무슨 회개 얘기야 자꾸. 자기는 회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로 포장된 거짓말에 속습니다. 은혜 교리가 있죠. 아까 그런데 그 교리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은혜 고리만 딱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린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무섭게 해서 회개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저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다만 우리 안에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거해야 될 것 아닐까요? 저는 진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선지자들이 있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사가 있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모르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저기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이것까지도 끝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전으로 고집을 피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사람들이 끝끝내 고집으로 인해서 나중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걸 염두해 주셔야 돼요. 목사, 장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 신앙, 성전을 끊임없이 거짓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이 성전은 가짜라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의 삶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길이 굽어있다. 너희 행위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가득하구나. 그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야.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회개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능력 없는 삶이 가득했는데 그건 안 보고 주구장창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가지고 내가 옳음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한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 싸워요.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싸워보세요. 차라리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위한 거 아니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의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세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하나님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시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바르게 하는 게 뭘까요? 이웃들 상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약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관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를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타락한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갖고요 고와 가부 거 뺐지 압제하죠. 기회를 삼죠. 불법만 아니라면.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한마디 듣고 또다시 죄를 지러 가는 거예요. 나 약한 사람 괴롭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도 내 이득을 취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사는데 다 그 무익한 거짓말이다.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면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낫지 생각하죠? 얘기하잖아요. 무익하다. 이게 무익, 효력이 없어요. 이걸 모르고 거침없이 교회만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설교를 하면 시험에 막 드는 거지. 나 지옥 간다 했다고, 나 은혜 없다고 했다고, 저 사람 행위구원 얘기한다고. 여기 이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거짓 신앙체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은 저게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그걸 좋아해요. 저게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아는데 좋아하는 거죠. 대저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것보다는 거짓말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해놓고 나 괜찮다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혹은 때로 못 살아도 그 말씀이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나를 저 고통 주는 원수를 안아야지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는 오래 들은 풍월이 있어서 대충 알아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나 고생해, 나는 복 받을 거야.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교회 오래 다녀서 대충이라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만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서도 그래요.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진짜 말은 보이지 마. 그 불편한 얘기 하지 마. 바른 것 보이지 마. 이사야 시대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거짓 때도 좋으니까 부드러우면 좋아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저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얘기를 보셔야지. 어떤 목사가 갖고 성경 말씀 하나 굴러놓고 막 자기 얘기하는 건 막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이 PPT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시간에 저는 책상에만 앉아있어요. 아세요? 이렇게요. 제 모양에 속을까 봐요. 말씀 구절 다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해도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요. 왜 다 보여준지 아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오해받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저의 부족함이 오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른 길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것도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와도 그건 있어요. 여기 중에 100% 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에 시험 들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 좀 그만 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는 자리 오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때까지 그분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그만 따지시고. 그들은 얘기한대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좋은 길, 옳은 길 내 앞에서 다 비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래. 하나님 보고. 그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오면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경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때리려고 하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 경고를 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계속 갈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한 악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삶이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가보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기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향품을 가져왔어요. 향품을. 여기에 들은 정성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로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의 행동이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이사야 시대 때 이 백성들처럼, 예레미야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세우는 신앙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침범하지 마세요.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테니까 그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대답이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하가 된 거예요. 내 소모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저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좀 능력 있는 알바생, 내 부하 직원, 그 정도 되는 게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다 했지만 교회 왔지만 자기 목적으로 메시아를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 뿔뿔이 흩어보내죠. 이게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그 핵심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요, 보통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때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있는 탐심, 내 탐심이 부딪혔을 때 원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저 사람을 욕하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몰랐던 내 탐심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려줘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레미야 시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시 예배 때 보고 있는 그 시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선지서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구약성경 선지서들. 아픈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거짓 신앙 체계에는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성경적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 이렇게 했다, 법에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약속들을 임의로 내 입장에서 취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보는 게 틀려져요. 종업원일 때 똑같은 사안에서 이걸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사장되잖아요.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다 보는 위치가 다르실 거예요. 담임 목사 위치가 다르고 장로님 위치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치 안에서 우리 임의대로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에 아무리 많은 수고가 들어가도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 오늘날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도 왜 이렇게 악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필요 없어요. 거짓엔 능력이 없어요. 직분 받았다고 능력이 빵 생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거짓엔 능력이 없다는 걸 들춰내시려고 교회마다 악한 문제들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다는 그저 내가 옳아요, 당신이 그동안 신앙했던 게 맞아요라는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것도 조심하세요. 기복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내 말 잘 듣는 램프의 진이로 만드는 수단이 된 삶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것을 바라고 희생과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었더라. 이게 신앙의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수학 기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복을 원해서라도 희생과 헌신한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오해를 만들어냈죠. 오늘 기복신앙과 거짓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어렵죠? 아프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오늘 나온 말씀들이 나온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보셔도 어떻게 못해요. 저도 똑같이 이거 해당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셔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한 주 동안 씨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